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멘. 근데 아니네. 아까는 막 올라가고 그러더니. 말씀부터 성경 말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5장 1절까지 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십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5장 1절까지 읽은 것은 소제목으로 보실 때 인쇄소 사장님이 그걸 5장 1절로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보기까지 해서 4장의 마지막 절까지 해서 다 같이 5장 1절까지 해서 포함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라고 하셨잖아요. 비유.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비유다라고 했고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너네가 지금 이게 신약성경이죠.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면 이스마엘과 같은 비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믿음 말대로 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성령 안에서 난 자, 성령 안에서 난 자로 너희가 나오면 비유라고 하죠. 그러면 너희는 그 믿음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면 이스마엘 쪽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둘 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다 하나님을 믿는 자죠.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안에는 종됨이 있고 그 안에는 자녀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평생을 하나님을 쫓고 뭔가 과거에는 이렇게 저고리만 흰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만 입고 다니는 그런 신실한, 지금도 뭐 이단도 아니고 그런 파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독교 안에 그런 구국
구국기도회를 주로 하는 구국기도회 그 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목사님으로 연세는 이제 한 70 다 되셨고 하신 분이 오셨었는데,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주일날 주일 성수를 못하면 밥을 안 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에게 훈육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육으로만 살 수 있냐? 그 먹는다는 게 영도 먹여야 되는데 너가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영적으로 먹을 걸 못 먹었으니 밥도 한번 굶어봐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교육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교육해갖고 왔고, 그렇게 쭉 자라다가 어느 순간 뭐 사춘기가 들었든 뭐 어느 때가 돼서 믿음에서 떠난 모양이고, 결혼할 때쯤에 이르러서 자식이 아버지,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가, 엄마, 그 한복은 계속 입고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거야. 구별하셔서 모두와 선별하셔서 이렇게 구별하셔서 이 모양으로 우리가 지금 유관순 언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유관순의 그 하나님을 안에서 유관순 누나가 했던 그 부분을 계승해서 이렇게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그 옷을 아직 입고 다니는 거고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근데 나는 그 한복 입고 그렇게 하는 그게 무서워. 그 자체가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고, 그걸 결혼할 때 처음 그걸 무서워했다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타 교파에서는 아직 한복 입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한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한복이 뭐 우리 하리가 좋아하는 개량 한복, 막 오색 찬란하고 막 예쁘고 막 이런 한복 아니고, 그러니까 좀 뭔가 정형화되고 우리 지금 신세대들이 보기에 옛날 한복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교복 같은 느낌이고, 어떻게 볼 때는 북한 사람 같다, 조선족 뭐 이런 개념 같이 보니까, 괜히 그걸 우리가,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지만 남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들을 안 좋게 보고 약간 비릿하다 이런 느낌에서 보는 경향 때문에 좀 꺼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은 아버지 나라와 그 의를 전체적인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안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게 됐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그거에 입문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에 이르렀는지 모르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 같이 종교로 입문하게 되는 것, 종교의 자유가 있게 하는 것들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젠 종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종교 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이제 다시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면, 성령으로 났으니까 성령으로 난 자답게 자녀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성령도 받았고 성령이 뭔지도 아는데, 아니야, 난 율법을 지키겠어,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이게 이런 뜻이고 이게 저런 뜻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거짓말하지 말랬으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걸 지키는 그런 율법적인 성향 안에 그리고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는 이런 거 안에 갇힌 그 자들의 이스마엘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나 그들이 이 성경을 저랑 똑같은 구절을 볼 때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유대인들이 그 율법적인 거 안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받은 그 자로
풀이하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반 차이가 없다 얘기해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율법적인 게 폐해지지 않고 저 같은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말씀 들은 걸로 그건 해라 말아라 이렇게 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건 아니랬잖아, 저건 아니랬잖아, 그리고 성경 말씀 이건 이런 뜻이랬잖아, 이거를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율법적인 자, 그는 이스마엘의 계통에 있는 자. 이삭이라고 하면 이삭의 자유한 여인의 자녀고, 그리고 그 자유한 어머니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유함에 들어가는 그 계통 안에 들어가고, 제가 요한이를 처음에 왔을 때 안수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성령도 받게 하고 방언도 터치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하는데 요한이가 내가 방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 꼭 해야 돼? 나 뭔가 좀 비릿하고 무서워. 그렇든지 말든지 어쨌거나 요한이는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자기가 뭐가 바뀌는지 모르고 뭔가가 생활 안에서 꿈틀꿈틀 환경이 바뀌고 있고,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나 요한이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름 자기가 뭔가 으쌰으쌰 변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한이가 그 부분을 비릿해하고 힘들어했으니까 꼭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터치하신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걔를 좀 자유하게 그냥 놔두자. 옛날같이 뭐 엄마가 그래도 주일성수 꼭 해야지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끌고 온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풀어놨죠. 풀어놓고 나름 요한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뭐가 바뀌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나름 기다려주고, 그 세상 안에서도 자유해지고 좀 더 기뻐지고 좋은 일 생기고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당시에 기도해줄 때 요한이는 제가 물어볼 때 하고 싶은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뭐가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했는데, 그 하고 싶은 거를 먼저 만드시고 뭐가 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모양, 그것들을 밖에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 발 한 발 또 생각해서, 오늘도 목사님이 갑자기 나왔는데 내 얘기하니까 되게 부담스럽다면 또 자취를 감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서 자취를 감추든 뭐하든 하나님은 할 일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좋은 것은 이 같은 채널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채널을 움직이시고 진동할 때 이 같은 채널 안에 들어있는, 한 성령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가슴이 같이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하면서 그런 건가? 맞네? 좋네? 하는 이 한 번이 요 순간에 세상적인 거 까맣게 있고 그냥 다 있고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큼은 진동을 같이 하고 같은 채널 안에서 좋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되게 좋네 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끌려서 더 오게 되고, 진동을 이렇게 한번 했는데 밖에 나갔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왔더니 세상적으로의 그 산재되어 있는 숙제, 오디션이 들어와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그거에서 잘 돼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와서 잠깐 까맣게 잊은 그 순간,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왔으니까 모든 빚쟁이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순간, 정당하게 핸드폰을 꺼놓고 있을 수 있는 순간이 뭐가 있을까? 그들에게 핑계댈 수 있는 거. 그래서 왜 핸드폰을 꺼놨냐라고 할 때 예배 중이었어요. 이 얘기 하려고 그 시간을 쉬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그러다가 젖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하지만 그 한순간에 공명하고 같이 진동하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요 순간순간을 한 번이라도 자꾸 체험을 더하면,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있을 때 문득 신앙적인 거나 어떤 생활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 진동됐던 게 움직여서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진동하는 상황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누리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은 계속 이렇게 습관처럼 방언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저도 가면 주로 사모님이랑 얼굴 긁히고 안 좋고 뭐 자꾸 시키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얼굴에 다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 있고 뭐 하고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막 빨래 널어달라고 그러고 뭐 하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잘 안 받아주니까 이제 그 총대가 수환이한테로 가서 빨래를 넣었는데 수환이가 이렇게 저희 이사 간 지 얼마 됐죠? 한 2달? 네? 3달? 그래서 이제 수환이가 빨래를 넣었는데 저 꼭대기에 있는 빨래를 이렇게 끊어갖고 넣었길래 이걸 어떻게 안 내리고 이 빨래거리 리모컨으로 안 내리고 어떻게 이렇게 널었냐라고 했더니 키가 다소 했는데 사실은 빨래를 널어본 적이 없고 그 리모컨이 있는지도 모르고 움직여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 뭐 빨래를 밑에 넣은 것도 엄마가 너 빨래 처음 널어봐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엄마가 깨우쳤어요. 아 맞다 이 빨래 처음 널어보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 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삐지고 그래서 수환이도 마음 상하고 입이 대빨 나오고 오직 이게 우리의 주일의 오전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 또 와갖고 저한테는 이불을 널어달래서 이불을 널어주는데 저는 이번에는 빨래봉에다가 이불을 리모컨으로 내려서 이불을 착 걸쳐서 다시 끝까지 올려놨는데 또 좀 이따 와서 빨래봉 닦지도 않아놨는데 그 먼지 묻게 다시 빨래해야 되나 하면서 또 울먹이면서 그 빨래 이불을 내려서 다시 세탁기에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언제 그 빨래봉에 널었냐고 막 이러면서 그거 봤어? 막 이러면서 저한테 따지길래 아니 지금 이사 온 지가 몇 달인데 빨래봉을 안 닦아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왜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의 일상이잖아. 그러다가 이를 닦게 됐어요. 나가야 되는데 이를 닦는데 이를 닦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를 제가 어떻게 했다냐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 뽀득뽀득 뭐 잘 닦아라 구석구석 잘 닦아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치면 그렇게 할 때 대충 빨리 형식적으로 이 닦고 나가는 사람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또 이를 대충 막 닦고 있다가 갑자기 울컥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빌려 쓰는 몸인데 얘를 좀 이를 잘 닦아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를 구석구석 예쁘게 닦아줬어요. 얘를 닦아줬어요. 이렇게 닦아줬어요. 우리 처형이 이 닦는 거의 마음과 저하고 틀리죠. 처형은 내 일을 아끼는 마음으로 닦는 거고, 아유 이렇게 이렇게 닦아놔야지 이렇게 뭐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건실 이렇게 닦는 거고 지금 제가 드린 얘기는 뭐의 차이가 나는지 말아요. 나는 예수 안에서 이거 잘 닦아줘야지 이거 다 닦아줘야겠네. 이러면서 구석구석 닦았어요. 이를 처음으로 예수 안에서 닦아봤다. 웃기죠? 신앙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는 거. 여러분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아끼고 잘하고 부여잡고 있는 거 말고 이번 주에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는데 우리 자식이 어땠어요? 이러는데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서 비교할 게 없어서 엄마의 마음이 그래도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까지만 맞고 뭐가 틀리냐면 맹목적인 게 틀려요. 하나님은 맹목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눈먼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그 엄마는 조건 없이 내가 뭘 바라고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야 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이렇게 막 베풀고 하지만 그게 베푼 게 독이 될 수 있잖아. 대부분 자식들이 잘못되거나 뭐하고 있을 때 마마보이가 될 때 보면 다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상식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조건 없는 사랑에 비교할 때는 그게 맞는데 그게 엄마의 사랑 맞는데 거기까지만 맞고 왜 그걸 필레오에서 아가페로 넘어와야 되냐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으로서 이 내용을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성경 안에 구약에서 어디에 들어가서 저기를 진멸해라, 죽여라, 부녀자까지 다 죽이고 이런 어린 애기들까지 다 죽이고 동물 하나 살려두지 말아라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되게 무섭다, 하나님 나쁘다,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려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볼 땐 어떤 한 자식을 교육하고 있는 그게 그 사람이라고. 그 자식이 누구냐고. 나잖아. 지금 그 모든 내용을 보고 알으라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으라고 보여준 사건이고 나라고. 나 하나를 위해서 이 성경의 모든 레파토리를 만들었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좀 더 건방져지면 구약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삶을 살았고 너도 네 삶이고 나도 내 삶이고 이런 가짜는 생각들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만나야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맨날 얘기하잖아. 단골로 나오는 자매님 있잖아. 여기 앉아 계시잖아. 그 자매님이 저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를 안 좋아하는 만큼 남들은 사랑할 줄 알거든요. 왜냐면 나는 나를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남을 사랑하라 했는데 저는 저를 되게 미워하니까 쟤를 그만큼 미워해도 되잖아.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그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나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험한 자가 그 아가페적인 걸로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안 하시나. 먼저 나를 사랑해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지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걸 알게 돼서 자기를 깨우치잖아. 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나 이렇게 괜찮은 자구나. 나 정말 대단한 자구나 라는 게 깨우쳐지죠. 오디 집사님이 얼마 전에 카톡방에 막 자랑해놨는데 또 어떤 다른 집사님도 자기도 요새 그걸 느껴갖고 어디 남사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잘났지? 내가 왜 이렇게 예쁘지? 내가 왜 이렇게 좋지? 하는 게 뚱딴지같이 들어와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남사스러워서 밖에 내뱉지도 못하는데 오대희 집사님이 밖에 내뱉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이 밖으로 내뱉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고 날 얼마나 괜찮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부풀어 오르고 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야죠. 또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지금 그 예배를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집사님은 이혼한다고 카톡에 막 하고 막 난리를 치길래, 근데 그 이혼한다는 그 내용 안에는 그 시어머니가 야 니네 그렇게 서로 안 맞아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럴라 치면 헤어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 맞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니네가 이혼한다고 할 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거는 이놈들이 이혼도 안 해주고 마치 남편이 있는 몸인데 나가서 따로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게 제한을 걸어놓고 그 여자의 삶들을 힘들고 더 어렵게 만들으니까 야 그럴라 치면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지만, 그래서 정당하게 이혼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도 만나서 살 수 있으라고 그렇게 줬지만 원래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뭐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헤어졌지만 그 마음이 부대껴서 도저히 안 맞아서 헤어졌지만 그 시어머니의 마음같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도 넘어서 부대끼면서 안 좋은데도 억지로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뜻은 마음은 그렇게 부대끼지 말고 그것들을 넘어서 회복이 돼서 잘 살았으면 한 거지. 잘 살아주길 바란 거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 헤어져야죠. 안 되는 문제.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얘기하시지 않는 거죠. 그 원뜻은 그게 아니야 했더니 또 그걸 잡고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봐봐, 이혼 증서를 주고 모세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지만 원래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는 이스마엘의 계통을 따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이스마엘의 민족이 그걸로 문제들이 나서 아랍 국가들이 싸우고 이건 아랍의 민족이네, 이스마엘의 후손이네 뭐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한테 저는 자매 때부터 자꾸 하니까 집사님이 되게 어색하네. 하여튼 그 자매가 저한테 막 하소연하면서 울며불며 할 때 제가 편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리고 액션이 너무 빨라. 그렇게 액션 빨리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혹시 알아? 이따는 것 같이 안으로 들어갈지. 그래서 그 예수 안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지금 결혼 생활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지. 저 남편이 저 믿지도 않는 남편이 저 난리를 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믿지 않는 남편이 난리를 치니까 더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저기 믿고 있는 남편이 더 난리 쳐봐. 그러면 믿고 있는 저 남편이 더 난리 치면 그건 더 힘들어. 세상적인 걸로 말하면 더 골 때려. 남들이 볼 때는 믿는다고 믿는 저 남편이 이 난리를 치고 이렇게 사단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난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고 나는 왜 믿음이 남들이 볼 때도 내 남편이 믿음이 더 강한 줄 알았거든. 근데 저 믿음 강하다고 하고 이런 남편이 이렇게 성격에 안 맞게 막 난리를 치고 뭐 시비를 걸고 욱하고 화내고 하는데 이거 안 맞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 더 같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마엘 쪽에 서 있으면 더 힘들어.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과거에는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종교의 힘을 빌려서 살고 싶어서 남편에게 그랬대요. 여보, 우리 절에라도 나갑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나 젊을 때 교회 몇 번 나간 적 있어서 뭐 한 거 있어서 교회는 절은 못 갈 것 같아. 그럼 교회라도 갑시다. 그래갖고 교회를 갔더니 남편은 도중 하차하고 자기는 지금 구국기도해서 그 목사님이 돼 있더라.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변을 토하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고. 그러는 동안에 남편은 떨어져 나가고 애들은 부모 나물러라 하고 명절 때도 뭐 막내가 없나 보다. 저번 구정이 한번 왔대나 작년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내세우면서 온 가정은 멀리했다는 거죠.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걸 들어갔으면 선을 넘고 자녀됨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들어오라는 거죠. 들어오면 더 이 동조되는 게 더 많아지면 더 편한데 이가라우 샴마라바 칸마라 이게 뭐 이깝게 뭐 이거 뭐 동조할 때 일어난 성령의 인도에서 이깝 거라고 하면 이깝 거고 대단하게 보면 대단한 건데 이게 비릿하고 어려워서 저걸 왜 억지로 하라고 하시지? 왜 방언을 저렇게 하라고 하시지? 하는 그 움츠러드는 마음으로 요한이가 지금부터 또 안 보일지라도 그래도 어느 날 또 뭔가가 풀어지고 마음이, 왜냐면 한 번 받은 성령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동해지면 또 오게 되고 찾아오게 되면 시간만 더 갈 뿐이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돼서 율법적으로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일 성수 꼭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술 꼭 안 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끊을까봐 그거 하지 말랬잖아. 그거 하랬잖아.를 먼저 잣대를 들이댈까봐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 성령도 받았고 방언도 다 하는데 이 진동됨이 서로가 이렇게 울리면 여기서 한 번 울리는 그것 때문에 생활 중에서 더 울리게 되고 생활 중에서 울림 때문에 주일에 더 이렇게 모인다는 사람들 자리에 더 한 번 와보고 싶고 왔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진동했고 또 한 번 진동한 경력 때문에 한 번씩 더 진동하는 자가 되는 거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7날래 8날래 모이기를 패한 것도 아닌데 왜들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그 뜻은 어디 가고,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그러신 거 아니야. 온 생활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어. 우리 이모부는 교회 안 나와도 된대. 이게 어디서 나온? 왜 나와야 되는지 나와서 한 번 더 진동하고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한 번 더 진동을 해야 되냐면 여기가 아닌 상태에서도 진동할 수 있지만 또 진동하고 말국을 갖다 대는 것 같이 쨍 하고 갖다 대는 것 같이 만나고 여기 있을 때 이 공간 안에서 또 한 번 떨리는 거거든. 진동하는 거거든. 그 심령이 나도 모르게 진동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애틋함을 갖고 밖에 나가면 또 애틋함이 사라지지만 사라졌지만 또 어느 순간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울컥해서 거기 생활 중에 살짝 진동해서 갑자기 이를 예쁘게 닦아주고 싶고 긍휼히 여겨주고 싶고 이렇게 해주고 싶고 잠깐 이 빌려 쓰는 몸이지만 이거 얘 좀 이 좀 잘 닦아줘야겠네. 되게 미안하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 왜 우리가 모이고 있는지, 왜 이 진동함들이 진동하는 게 중요하고, 요거 한 번 더 느낀 게, 그 안에서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점점 나타나진다는 거.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 선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영역들이 하나님한테 먼저 열리면 우선순위가 하나님한테로 들어가지면 그 영역이 또 열리거든요. 근데 그 영역을 그렇게 열려주신다고 은사적 내용이나 어떤 내용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먼저 우선순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 그게 열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도 없는데 봉사를 해요, 헌금을 해요, 11조를 해요,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풀려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뭐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보여진 은사야. 재정이 잘 풀려서 이렇게 너 이놈아 이제 풀려서 내가 보여줄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는 거지. 근데 저는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11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전 안 풀려요? 하는데 너무 그게 은사로 풀린 게 아니고 그 재정에 대한 생각도 우선순위 안에 이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면 너도 그 영역이 풀리겠지. 이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거 일관성도 없고 어떤 자는 막 그냥 그렇게 풀리고 어떤 자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은사가 같지 않다고 나와 있잖아. 그 기름 부음들이 틀리고 그걸 가지고 또 나한테 시비를 걸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어떻게 저한테 자기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도 네가 잘못했고 네가 좀 참아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참으라며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목사님까지 이렇게 하시면 도대체 내 편은 어디에 있냐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불쌍해서 통화하다 지도 울고 나도 울고 했는데 그 내용이 편들어주는 개념이 아니고 조언해주는 내용이 아니고 분별을 하려는 거예요. 분별만 하라고 했잖아. 분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분별하는 거라고. 분별. 뭐냐면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이 사건 사고를 보려고 하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해보려고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 야 어떻게 네 남편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또 좀 더 점검해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걸 도와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네가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는 그렇게 맞장구는 못 쳐주지만 너무 급하다, 너무 액션이 빠르다, 헤어질래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침에 뚝딱뚝딱 하고 전화해서 난리치고 사모님한테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치더니 오후 됐더니 이미 변호사가 결정이 났어. 너무 빠르니까 정신없이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지. 그렇게 힘들면 해야지.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들이 중요한 거라고. 얘가 막 화를 내는데
그 이런 거예요. 이거 어디 갔어? 여기 누구 한 명이 어디 갔어? 중요한 얘기 할 때는 빠집니다. 자, 봐봐요. 이 사람이 막 난리를 쳤어. 막 화를 내. 화를 냈더니 내가 막 주눅이 들어. 그리고 그래, 알았어, 잘할게. 이 사람이 들어야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같은 채널 안에서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같은 파장으로 막 진동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막 난리치고 내가 음치로 들어서 이러고 있으면 그게 같은 채널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더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계속 난리치게 되고 남이 주눅들게 되고, 또 반대로 더 난리치는 방법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막 난리치니까 나도 같이 막 하면 뭐 네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너가 뭐가 얼마큼 잘났어? 이러고 막 하는 건 그 사단의 채널 안에서 같이, 그 세상신의 채널 안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그 채널 안에서 동조해보자는 거잖아. 그 같이 흔들려보자는 거잖아. 근데 사단의 영향 안에서 그렇게 흔들리면 걔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남편이 그러니까 지도 막 이러는 거, 예바타가 왜 있었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해보자는 건데 그 안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 그 예수 안의 마음으로 이거를 봐야지. 내 남편이 난리를 치고 있구나. 또 저 밖에 애들이 또 저러고 있구나. 어이구 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네. 뭐 이렇게 할 때 막 화가 나고 막 이러지만 또 예수 안에서 있어 보려고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면, 그리고 일상에 내 생활이 바뀌는 패턴이 나오잖아. 이혼하고 한다는 건 삶이 완전 바뀌는 건데, 단순히 빨래 안 널어주면서 얼굴 붉히는 것과는 다르지. 빨래 잘못 널었다고 혼나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잖아. 그렇다고 제가 뭐가 일상이 달라지겠어? 제가 그 다음에 가서 빨래 잘 널 것 같아요? 아이, 또 안 보여요. 제가 물건 왜 타놓고 다니겠어요? 맨날 왜 사모님이 그걸 치우지 맨날 타놓고 다녀 이러는데, 그게 거기 있었어? 해도 다음날 평생 못 고치고 타놓고 다녀요. 안 보이는 걸 어떡하냐고.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하냐고. 저 유명하신 분 있잖아. 저기 또 한 분 물건 찾는 거 못 찾으시는 분. 여기 없는데? 거기 있다고. 가면 나타난다잖아. 거기 가면 있잖아.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지? 참 신기해.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이건 지금 삶의 안에서 되게 중요하고 힘든 부분이잖아. 그건 그러고 그냥 넘어가고 지나가고 또 안 고쳐지는 거 어느 수 없지만, 원래는 그게 고쳐져야겠지만 그것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를 똑바로 닦는 그 마음처럼 고쳐질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매번 얘 일을 좀 잘 닦아줘야겠네 하면서 이렇게 닦아주게 되겠죠. 그런데 누구는 맨날 성질내고 누르고 화내고 욱하는데, 그거를 나는 같이 막 성질내고 받아주면 그 자리에서 막 사단이 득세해서 완전히 짜장짜장 해갖고 완전히 박살나지만 그걸 또 계속 하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그랬어? 내가 잘할게 이렇게 하면 또 그거가, 얘가 또 더 화를 일주일에 한 번 내던 걸 두 번, 세 번 그렇게 내고, 그러다가 더 많이 내요, 화를. 왜냐면 얘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도 되나 보다. 그리고 왜 내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이 마음의 진동 사이클하고 이 화내는 애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진동이 같이 움직이니까 이게 크게 득세를 하는 거야. 이게 흥황하고 있는 거야. 사단의 영역이 흥망을 해서 얘는 맨날 이 짓하고 나는 그걸로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쟤는 왜 맨날 집에 안 들어오고 싸돌아다녀? 쟤는 왜 딴 여자만 보면 저렇게 좋아하고 나한테 별로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내가 그거에 마음 막 힘들고 하면 내 남편은 나가서 딴 여자한테 더 잘하지. 그게 같은 사이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화내는 애도 마찬가지라고. 그거 어떻게 하면 극복해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하는데, 그게 같은 채널 안에서 화내는 자와 주눅드는 자가 같은 사이클에서 움직여요.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 안에서 다시 보는 거.
내가 이 안에서 보니까 제가 또 얘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지가 꼴에 뭐 하고 있다고 또 얘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예수 안에서 보면 동조가 안 일어나. 그게 진동을 하더라도 내가 같이 떨리지가 않아. 이렇게 진동하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흥황하지가 않는데, 발전되지가 않는데, 커지지가 않는데, 그걸 모르고 목사님은 당해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난 해줄 말이 없지. 목사님은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하면 해줄 말이 없지. 그럼 내가 해줄 말? 나 이 닦을 때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 예쁘게 닦으더라. 아 그깟 깎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지. 근데 진리가, 진실이 거기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걸 보게 되는 거야.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제가 화를 낼 때 얘는 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얘는 왜 이렇게 맨날 주눅 들어야 되고, 얘는 왜 맨날 따라줘야 되는지를 예수 안에서 보는 거야. 물끄러미 보면서 그래 너는 그래라. 그랬구나. 그럼 얘를 어떻게 대처하게 해야겠네 하고 조금씩 풀어갈 기미가 보이는데 쟤는 맨날 화내고 누르고 있고 눌려있는 나는 어쩔 수 없고 하니까 눌려있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한 풀지 못한다고. 예수 안으로 쑥 들어가서 눌려있는 얘를 보라고. 이 제대로 안 닦고 맨날 더럽게 닦고 있는 얘를 보라고. 그럼 이 제대로 닦아주고 싶잖아. 그 개념이라고. 뭐 그걸 그렇게 어렵게 가. 그리고 모든 무게가 내가 무게라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무거운 거지, 작게 생각하면 걔가 점점 작아지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 대처해서 계속 무겁게 반응해 주니까 걔네들이 더 난리를 치고 무게를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뭐 사모님이 뭐 짜잔한 거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사모님은 일하시는 게 종량제이시라서 하루 종일 바쁘세요. 뭐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카페 그거 일 안 하시니까 되게 편할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저녁마다 다리가 아프고 발이 아프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뭘 좀 도와달라고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럼 이제부터 잘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은 제가 아직 안 먹었지만 뭐가 진리고 어디로 들어가야지 여기에 답이 있는지는 알아서 얘기해 주는데 목사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쉬운 게 아니고 그거 아니까 얘기해 주는 거. 나도 못 간 거 많아. 별것도 아닌 내 마누라 그것도 못 풀어주는 인간이 여기 강단에 서갖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 근데 큰 거는 그렇게 당하고 무턱대고 당해서 내 삶이 막 좌지우지 될 만한 그거에 부딪히지 말라고. 이게 뭐라고 거기서 대판 같이 치고받고 하더니 하루 만에 이혼이 결정나고 이혼하는 걸로 막 치닫고 시가구 친가구 다 전화해서 다 뒤집어 놓고 주워 담을 수도 없을 정도의 언변들을 토해내면 이제 니네 둘이 산다고 해도 내가 널 못 보겠어. 그게 내 시아버지의 마음이고 저기 친정 어머니의 마음이 되면 더 힘들어져. 진짜 깽판 칠 거고 헤어질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보라고. 괜히 사단이 노름에 같이 꼭두각시처럼 춤춰주고 있는 거라고. 쟤는 막 성질내고 있는데 화내고 있는데 막 꼭두각시가 돼서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이거 계속 꼭두각시지. 춤추는 거지. 그럼 그거 어떻게 안 하냐고 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말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가 또 얘기하시더라고. 예수 안에 있는 자, 사복음서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런 말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밖에 계셨잖아. 그 다음에 성경을 받고 그 아들의 영이 왔을 때에 그 사복음서 뒤로 나오는 얘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뭐뭐뭐뭐 하는데 이게 다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예수 안으로 쓱 들어가지면 대충 닦고 빨리빨리 나가야지 했던 그 마음이 우리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 이렇게 닦았던 마음. 당신 설교하는데 사람 만나는데 이도 제대로 안 닦고 나갈 거야?
이렇게 말 들을까봐 나가진다. 이랬던 마음이 그런 걸 떠나서 얘에 대한 생각이 예수 안에서 봤더니 다른 마음이 들더라 이거예요. 에?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죠? 네.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마엘 안에 들어가 있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이스마엘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으로 얘기하잖아요. 왜 누구? 넘어가 버렸네.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할 때 이 굳건하게 서서가 중요해요. 굳건하게 서서가 그 예수 안에 서서 자꾸 예수 밖으로 나와서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서서 굳건하게 서서.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얘기하셨더라고. 그 굳건하게 서서는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 보면 인내해라 뭐해라 믿음의 시련은 막 하면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련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믿음의 시험은 그 단어가 똑같아요. 시험의 뜻도 있는데 믿음의 시험이 있는 거야. 뭐냐면 너가 믿어? 너가 진짜 믿는 거야? 너가 하나님 믿어?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 있나 봐봐.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가 있나 보는 게 시험인데 믿음의 시련은 이라고 하니까 무슨 짓들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야. 내 남편이 나 교회 간다고 핍박하잖아. 안 믿는 자들이 날 이렇게 핍박하잖아. 이 핍박 속에서도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스마엘 믿음의 시험. 그리고 그 안에 굳게 서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으로 이를 닦을 수 있으면 그게 자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견고하게 뭔가 종된 내용 하나 들었으면 그 종된 거 하지 말고 이제 종된 멍에 매지 말고 들어와라. 굳게 서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유하게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윤복 장로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들어왔으면 자녀됨으로 이제 더 넘어와서 더 자유해지시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언하고 충고하는 게 아니고 분별해서 얘기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순간같이 느끼면 저처럼 이 닦으면서도 그런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제가 막 이 얘기할 때 막 화내는 얘기하고 막 할 때 윤복장님 오늘 맞장구 치면서 막 이렇게 좋아라 하시는 거 진짜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했던 그 마음들이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안에 계속 무시로 방언 많이 하시고 속으로도 하시고 겉으로도 하시고 하면 저번 주였나? 강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저 방언 많이 하는데요. 저 직장에서도 방언 많이 하고 뭐하고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 방언을 많이 한다라는 그 뜻이 아버지 나라와 그 의,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 예수 안에 있고 싶어요. 아버지 나라와 그 의가 임했다는 건 예수 안에 들어가졌다는 거.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 근데 방언을 무슨 마인드로 하시는지 그냥 목사님이 하랬으니까 무시로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 베이스를 고쳐야 돼. 왜 방언을 많이 하냐면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그거 하면 좋으니까를 떠나서 이제는 그건 거기까지는 이스마엘 그 들어가지면 그렇게 방언하는 중에 아버지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게 좋사오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게 제 마음처럼 아버지 뜻 안에서 이게 좋은 거면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에 부시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면 아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진급이 안 됐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인드가 모든 부분 안에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가는 베이스 안에서 할 때 무시로 방언 더 많이 하고 속으로 하고 겉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 마음을 훔쳐가신다고. 자꾸 잡고 가려고 하는 거. 내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겠지 하고 끌고 가는 그거 하지 마시고
아유 이거 설명하려니까 너무 오랜 세월 가고 지금 집 나간 사람들이 함흥차사차를 만들어. 마음으로 나간 사람들이. 예?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고 같은 그 채널 안에서 동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무시로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혼자 계실 때도 방언만 하시고 내가 뭐라고 저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마음을 맡기시라고. 하나님 알아서 방언하시고 속으로 하시고 난 모르겠어요. 입 봐봐. 리가라운샷마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하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부분같이 제가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 할 때도 방황하시면서 몸도 좀 살살 흔들어 보세요. 리가라운샷마라고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이거 영상 보면 저 사람 이단이야 이래요. 왜냐면 뭐 이렇게 몸을 막 떨잖아. 저게 정상이야? 이렇게 하는데 누가 떠는 거에 집중하랬어요? 입하는 것 같이 이렇게 떠는 게 어떨 때는 이렇게 떨다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떨 수도 있고 막 나도 모르잖아. 그게 뭐 꼭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그 육체마저도 입술과 혀로 내가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 이 헛소리 하듯이 막 방언하듯이 몸도 리가라고 장난하고 할 때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방언할 때 좀 더 이렇게 흔들림들이 뭐 알아? 내가 어디 결린데 더 이렇게 막 흔들게 해서 고쳐주실지? 그건 직접적인 거고 그것 떠나서 이렇게 하는 그것도 내 입술과 혀를 잡듯이 하나님 육체마저 내가 머리로 생각으로는 그렇게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라고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머리가 막아요. 내 이성이 막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도 먼저 열리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열리다 보면 이 마음도 동해지고 생각도 동해져서 이거에 같이 이어져서 혼을 건너뛰지 않고 이 영하고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동할 때 육이 들어왔으면 이 사이에 샌드위치 되어 있는 혼이 같이 그 사이에 찡겨서 진동하겠지. 지도 이제 그럼 철 들겠지. 그러면 방언 겉으로만 하다가 속으로도 이제 되는 거예요. 속으로 입 다물고 리가라운 샴마라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뚱딴지 같은 그 말이 속으로도 마음으로도 머리로도 올라오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속방언이 말이네 그냥 겉으로만 하고 말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다 한계들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치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잖아. 오늘 재밌지? 몰랐던 걸 아는 것 같지? 여기 구급기도에 거의 뺨치는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그날 오셔갖고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 전부 다 대접 발음에 막 대접 기도에 열심히들 막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와 민족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기도 더 많이 하셔서 내가 잘 됐는데 너도 잘 됐네? 그 여기 있는 사람 다 잘 됐네? 라고 하면 우리 교회 잘 되죠? 성교회 잘 되죠? 하나님 나라 잘 되죠? 그런 사람 많으면 우리나라 잘 되죠? 그런데 그 순서로 안 가고 무턱대고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렵고 나는 얘봐 나라와 민족 맨날 기도해. 네가 언제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보자. 야 네 남편 아픈데? 네 아들 아픈데? 네 아들 교회 안 나오는데 너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어? 이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더 사단들이 더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더 계속 이렇게 큰 그림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 라고 할 때 그래도 나는 우리 가족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니까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스마엘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옆에 교회 가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만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 상대적인 거겠지만 옆에 교회가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시라고 자녀됨으로 나를 아주 이쁘고 국렬하고 아주 내가 너무 아까워서 이 닦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도 이 닦아 보는 게 뭔지 체험해 보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깨우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그 기름 부음이 또 흘러가고 같이 동조가 돼서 진동해서 여기서 잠깐 그런 마음 들었을지라도 나가면 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생각들이 한 번이라도 더 생겨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